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라, 선한 도구로 사용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천안에서 9살 의붓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계모는요, 훈육이 목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아이를 무려 7시간 넘게 가방 안에 가둔 채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 계모는요, 12시부터 3시까지 밖에 외출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처음 가뒀던 가방에서 이 아이가 소변을 봤다란 이유로 더 작은 다른 여행용 가방에 이 아이를 가뒀습니다. 두 번째 가방에 옮긴 후에 움직임이 없자 열어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러한 범행이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인면수심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일행이 이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을 찬탈한 이 압살롬과 그의 일행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한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한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연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감행한 것일까요? 압살롬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은요, 아히도벨의 지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반역자가 선왕의 이 자리에 선왕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고 나면 온 세상에 만방에 자신의 위세와 권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선왕을 능멸하는 뜻에서 후궁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 역시 그것을 전략적으로 압살롬에게 이야기했고, 압살롬은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몸소 행한 것이죠. 결국 선왕 이 다윗이 신정국가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는 인본주의 국가로서 압살롬을 세우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수고 없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쿠데타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16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아멘. 후세는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파하기 위해서였지요. 다윗의 스파이가 바로 후세였던 것입니다. 후세의 역할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하여서 연기하여 마치 후세가 압살롬을 따르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압살롬은 놀라 17절에 왜 후세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남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2년 전에 이 쿠데타를 준비하면서요, 포섭 대상 중에 아히도벨은 있어도 후세는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의 성정상 다윗에 충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하려면 끝까지 후세를 의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하나님이 당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후세의 말에 압살롬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죠.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후세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왕이 된 기쁨이 하늘을 치솟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 후세는 다윗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하고 있지요. 이 사실은요,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과 아비아달 외에는요, 몇 사람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는 압살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후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 바사왕 아하수로의 총리 대신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요, 왕의 조서를 받아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창에 자신이 찔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 드라마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고 멈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쉼 없이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 안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역전의 상황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여전히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방법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22절입니다. 보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패륜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압살롬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때 악인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은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압살롬이나 또 아히도벨을 악하게 사용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나 압살롬 역시 그 사람들은 원래 악했습니다.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악함을 방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땅에서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악하게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은 20개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지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완악함,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악함까지도, 죄인들을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의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후세 그리고 압살롬, 아히도벨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멈춰인 것 같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에 있어서 악인들의 방법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